옥회 사역을 명하신 주님, 그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오늘의 모든 중심이 옥회 사역이기보다는 옥회 사역을 명하신 주님이 중심인 줄 믿습니다. 사실상 이 1189 정말로 기뻐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도 없을 때, 아무런 것도 없을 때 말씀하신 것에 그냥 예라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하신 것, 그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냥 깃발을 꽂는다고 꽂아지는 것이 아니죠. 눈물로 주 앞에 나가고 또 자기의 헌신과 희생과 또 사랑이 있으니까 깃발 하나씩 꽂아진 것을 다 합니다. 거의 기도로, 눈물로, 또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씩 깃발이 꽂혀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하나를 볼 때는 거기에 눈물이 보이고 무릎이 보이고 또 땀이 보이고 사랑이 보여서 너무 감격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이 참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옥회 사역의 주인공들입니다. 옥회 운동본부의 모든 본부 안에 계신 간사님들, 각 지부 안에 또 지부장과 모든 간사님들, 무엇보다도 이 옥회 사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애쓰신 분, 여러분들이 바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주인공이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를 대하듯 사랑으로 무릎으로 섬긴 여러분들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자랑거리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시간 가지면서 이 1189개의 깃발,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또 주 앞에 머물면서 주의 마음을 가지면서 머물러졌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 1189개 깃발, 그 의미가 첫째는 그것은 하나님을 몹시 기쁘게 해드린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특별하게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열어주시면서 이것을 부탁했기 때문에 그건 주님의 마음이고 또 주님의 계획이고 주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뜻을 이루었으니 이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다 잘 압니다. 그 속에 오늘에 대한 주의 마음이 다 보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주님 말씀하기를 잘했다 하지 않고 내가 꾸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빚졌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깃발을 하나 꽂을 때마다 우리의 사랑과 희생과 섬기가 무릎으로 나갈 때마다 주님은 내가 또 빚졌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선행을 내가 반드시 후하게 갚아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을 보여준 것을 또 봤어요. 그래서 40절 말씀을 잘 알지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죠. 여러분이 무릎 꿇을 때 있는 그 앞에 있는 한 명 한 명 주님 말씀하기를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한 사람 내 형제에게 한 것 이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기쁘게 받았다 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이 말씀을 또 보면서 제 마음속에 크게 들어온 글자가 내 형제 중에 라고 말씀하시니 주님이 너희 형제 중이 아니라 지금 네 앞에 있는 그 사람 내 형제다. 나의 가족이야. 내 늘 사랑하고 관심 갖고 돌봐주고 싶은 내 가족인데 너희가 내 가족을 돌봐줬어. 그러니 이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지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나에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찾아와서 나를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찾아와서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끝없이 저에게 너희가 나에게 내가 이럴 때에 말씀하신 것이 마음속에 깊이 와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차례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갚아줄게. 너희 모든 눈물과 희생과 또 기도와 섬김을 내가 받았다. 이제 내가 후하게 갚아주겠다. 그것은 주님이 제일 잘 아세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를 그것을 위해서 한 가지만 아니라 넘치게 몇 가지를 갚아준다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짜가 없습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일에 제일 철저하시죠. 그러니 반드시 후하게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 1189옥의 깃발, 이것은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또 말씀하기를 너희가 애국하는 것이 보였다. 애국자다. 나라 사랑, 옥의 사랑, 나라 사랑, 나라 사랑, 옥의 사랑.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명기 15장 말씀을 잘 압니다. 네가 만일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오늘 내가 내리는 그 명령이라고 모세는 바로 주께 받은 것을 전달하면서 말했습니다. 그것 다시 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우리는 그걸 다 알죠. 그것은 바로 몇 절 넘어가면 말씀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이걸 우리가 5km 레이더로 본 것입니다. 넓게 펼쳐서 5km까지, 50km도 아니고 5km.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그 땅의 면적이죠. 거기에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에게 후하게 주라. 이것이 바로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주님의 그 명령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첫째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 중에 첫째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우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여러 사람에게 구워주어도 구워줄지언정 구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넘어섰어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기를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것, 시장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구청장도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동장도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통장도 알아주지 않는데 주님은 알고 계신 것이에요. 너희가 작은 하나가 나라를 살리는 것이다. 너희 나라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언정 구우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다. 전 세계에 243개 나라 몽땅 다 빚져서 살고 있는데 저 빚 없는 나라가 언제 올까?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 탁월한 경제학자, 경제정책, 경제장관들이 등용되면 가능할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의 변수가 너무 많아요. 정책이 좋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정책을 행할 사람들이 좋아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악하거든요. 방법을 꾸리려고 지난 2000년 동안에 별의별 수를 다 써왔습니다. 지금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나라의 경제를 바꿀 것이야. 바꾸고 있는 것이야.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 말씀했어요.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우지 아니할 것이다. 역사를 조금 살펴본 저로서는 이 말씀에 순종만 해도 주님은 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영국이 크리스찬들이 순종하니까 주님은 영국을 복을 써 부었죠. 경제가 엄청나게 많이 있게 만들었죠. 미국의
이 바닥에 있다가 주기 시작하니까 하나의 미국에다가 복을 쏟아 부었죠. 여러 나라에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 영국도 그 미국도 그런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다 보니까 아주 빚진 나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 첫째 대한민국, 우리나라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남들에게 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도 물론 엄청 많이 주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다가 이 어려운 나라, 긴급한 나라, 도움이 필요한 나라들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는 경제적 부를 말씀한 것이죠. 이미 그런 일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이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기를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사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를 통치한다. 이 말은 물론 지배한다도 아니고 또 시민 정책을 펼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영향을 주는 나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여유가 있고 힘이 있는 나라죠. 한쪽으로는 돈이 있는 나라요, 한쪽으로는 힘이 있는 나라를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두 가지를 다 주실 때 바로 그의 백성들이 순종할 때마다 이 두 가지를 다 줬습니다. 일단 자체 문제를 해결해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며 빈곤이 다 퇴치되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거기까지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나라에게 주기도 하고 어려운 나라들에게 주기도 하고 내 옆에 5km 방향 내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돌봤지만은 우리에게는 지구 전체 안에 있는 가난한 나라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영향을 주는 나라인 것이죠. 힘 자랑하면서 힘으로 약한 자를 몰아붙이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어진 힘 가지고 약한 자는 일으켜주고 병든 자는 치료하는 것처럼 전 세계 안에 그런 면에서 영향을 주는 나라,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손을 펴서 도와줬던 나라가 전 세계에 약한 나라, 병든 나라, 강한 나라, 넘어진 나라들을 여러 가지 물질로 또 경제로 정책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울 나라가 된다는 것은 꿈만 꿔도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쓰신다면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기쁨이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1189 깃발 바로 이 의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기도할 때 5개 깃발이 우리 이 코리아 안에 1000개 이상이 꽂히면 이 땅의 토양을 바꿀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정말 토양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가서 전도하면은 옛날에 완악하고 무관심한 것이 떠나서 그냥 너무 착한 마음으로 예라고 말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 외에도 교회가 다시 일어날 것이고 사회 전체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순종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1189개 깃발 그럴 때에 또다시 갖고 있는 의미는 더 확장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사역하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힘겹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없어요. 더 못 가겠다 든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해놓은 것이 1km라 그러면은 나 열심히 일한 것이 1m밖에 안 갔거든요. 그러니 1km를 지금 예상했는데 1m 갔다 이거 벅차고 말하면 안 되죠. 내가 1m를 생각했는데 1m 10대 했으면 벅찬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반경이 1m인데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1m 10 됐으면 벅찬데 내가 세우는 반경은 1km인데 열심히 일했는데 1m밖에 안 갔어요. 여기서 벅차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 조금 했구나. 그리고 숨 한 번 쉬고 다시 또 2m 가야지. 또 3m 가야지. 1km까지 갈 때까지 난 안 쉴 거야.
그때까지 내 허리띠를 졸라맬 거야. 그때까지 긴장을 풀지 않을 거야. 그때까지 작은 것 가운데 너무 헐떡거리지 않을 것이야. 마치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에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가면서 피곤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말과 경주할 것이냐. 너는 말과 경주할 사람이야. 그런데 걷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면서 피곤한다면 어떻게 앞으로 말과 경주하겠냐. 이게 예레미야 12장 5절 아니겠어요? 그러니 1189 와 힘겹게 헐떡거리면서 이제 다 왔다. 그리고 벌써 주저앉아 버리고 끝나면 안 되죠. 주님께 말씀하기를 네가 있는 곳 성읍 어디든지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면 네가 돌봐라 하니 제 눈에는 1189 외에도 뻥뻥뻥 뚫린 데가 많이 있어요. 아직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죠. 주님 말씀하기를 더 확장시켜 주겠다 라고 말씀했어요. 10절 말씀에 신명기 15장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하신 다음에 이로 말미암아 네가 가난한 사람을 돌봐줌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은 NCM에는 다르게 들립니다. 그리고 또 올바르게 들리는 것이 NCM의 해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NCM이 올바르게 해석한 것뿐인 것이 뭐냐면은 네가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돌봐줬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 줄 것이다. 이 말씀은 내가 가난한 자와 OK 사역을 위해서 수고함으로 나에게 복 주었다. 이것이 목표가 아니고 이 말씀은 네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니까 내가 너에게 복 주었는데 네가 너에게 복 더 주는 이유는 그 복 가지고 더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게 한 것이다. 이 마음이 이것이 하나의 마음이고 올바른 해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돈 벌어 남 주냐 이건 우리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 우리는 돈 벌어 남 주자 여기도 통하지 않는다. 우리는 돈 벌어 남 주자가 아니라 남 주기 위해서 돈 번다. 이건 가장만 할 수 있어요. 가장은 열심히 돈 버는데 돈 벌어 내 것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 딸 먹이기 위해서 가장은 자기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약간 콜록콜록해도 오늘 병가 내지 않아요.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자기의 힘을 내고 힘내자. 그리고 허물을 닦고 다시 마스크 쓰고 또 힘있게 출근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 아이들이 잘 자라니까. 우리들의 아이들은 대한민국입니다. 내 집에 있는 일남이녀가 아니라 이 5천만 명이 우리 가족이라니까요. 또 75억이 우리 가족이라니까요. 우리가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먹여 살리니까 더 먹여 살리도록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 주며 그리고 네가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께서 거기마다 역사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주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서 복 받는다. 우리는 가장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이 아침 일어나면 대구에서 일하신다면 나의 가족은 일남 이녀가 아니라 내 가족은 대구 전체 가난한 사람들이다. 내 가족 먹여 살려야지. 오늘도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할렐루야. 주께서 가족이 있는 가정에게는 반드시 가족을 먹여 살 만큼 힘나 주십니다. 그래서 굶지 않게 하는 게 가정인 것이에요. 그러니 세 번째 이 말씀 볼 때는 아직도 먹여야 될 가족이 많이 있어. 그러니 내가 너에게 또 복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일이 무엇인가? 1189 깃발을 보면서 첫 번째 말씀한 것은 우리의 말뚝을 더 견고히 할 때이다. 이사야 54장 2절 3절에 내 장망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미 콱 박은 말뚝 한번 더 깊이 박아서 그 사이에 약간 헐렁헐렁해지고 이 잡아당긴 줄 때문에 그랬다면 다시 깊게 박아서 견고케 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말뚝을 견고케 하는 것, 이것만을 위해서 이제
한 개, 두 개 깃발일 때는 뭐 그런 대로 하겠지만 1,000개 넘으면은 전문적인 사역이 일어나야 돼요. 말뚝만 경구하는 사역이 일어나야 됩니다. 운동본부에서부터 해서 이것을 지부 안으로 이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있어가지고 그 지부 안에 있는 깃발을 말뚝박은 것 다 점검해서 쉽게 뽑히면 안 되잖아요. 흔들리면 안 되지. 견고케 하는 일. 첫 번째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문적으로 전략적으로 말뚝을 견고하게 해야 된다. 기도가 첫 번째고 우리 주신 전략과 그리고 많은 사역의 소과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깃발에 배가가 일어날 때이다 하는 것입니다. 1189개냐? 그러면 우리 제가 코리아 그럴 때 나가랜드 가니까 자꾸 사우스 코리아라고 말해서 기분 나빴어요. 원 코리아인데 왜 난 사우스 아니야? 난 코리아 이런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지금 우리 말하는데 1189개 하면 첫째 이 이남 안에 있는 곳 가운데 1189 곱하기 2 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목표가 세웠어요. 1189 곱하기 2. 또 아까 아직까지 이복에 1189개 중에 다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열심히 또 분양 작업을 하자. 그리고 분양을 더 견고하게 하자. 이게 바로 우리가 깃발을 배가는 것입니다. 각 지부 안에 분양받은 국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안에 있는 국가들 안에도 이것을 이 1189개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에 어떻게 갈 것인가. 나중에 이제 이 전략을 좀 더 설명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전략을 세우면서 그리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케운동 본부만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섰어요. 그렇게 한다면 아마도 얼마 못 갈 거예요. 온 지부와 온 사역이 함께 매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능합니다. 이거를 프로액티브라는 말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앞장서서 미리부터 계획해 나가고 네가 해주면 내가 따라갈게가 아니라 아니 내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 서로 함께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것이 이제는 1,000개 이상이 된다면은 본부가 다 할 수 있는 역량을 본부가 앞으로 하겠다면은 속도가 느릴 것이에요. 그러나 본부도 하면서 지부도 하면서 사역도 하면서 몽땅 다 같이 매달릴 때 그때 일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역이 배가 될 때인 것이에요. 세 번째는 1189 할 때 세 번째는 사역을 아까는 이제 오케이 사역이 배가지만 이제 사역을 배가할 때 다시 말하면 우리 오케이 사역 그러면 아는 것은 예수님의 4대 사역을 하는 것이 오케이 사역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것과 약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래서 각종 고통당하는 자, 병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현대적 병으로 바꿔야 되죠. 현대적 각종 병, 육체만 아니라 마음도 포함해서 재정도 포함하고 관계도 포함하고 각종 귀신들 옛날 귀신과 요즘 귀신은 다르죠. 좀 변형된 귀신들이 많이 있어요. 각종 간질하는 자 별 간질 다 있습니다. 각종 중풍병자 한쪽을 못 쓸 때가 좋은 병 아니겠어요? 기능이 마비되기 시작하는 거 요즘도 여전히 있습니다. 2000년 전에만 각종 병이 있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만 귀신의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만 간질자, 중풍병자 지금은 현대식 포장된 각종 병 걸려 고통하는 자, 포장된 귀신 들린 자, 포장된 간질자, 포장된 중풍병자들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께서 여러 차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끝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걸 주기 시작하면은 그럼 내가 거기에 배가 시킬 것이다. 해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차에 거두는데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 이외에 5,000명이 되었다. 가르치다 교육사역이죠. 가나안에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위한 것을 말합니다. 복음 전파, 복음 들을 기회를 얻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고치시다 의료사역이죠.
가난해서 그 병을 치료받는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먹이시다, 구제사역, 가난해서 기본적인 음식조차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것을 본부와 지부가 함께 서로서로 경쟁적으로 주도적으로 해나갈 때 이것이 바로 사역의 강화입니다. 우리 사역은 1189 사역이지만 주께서 명하신 이 사역으로 본다면 이제 우리가 교육 사역, 또 복음 전파 사역, 의료 사역, 구제 사역, 그러면 일단 지금 구제 사역까지 간 것이에요. 어떤 우리가 무슨 병원 차린 것도 아니고 학교 세우라고 말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최소한의 이제 앞으로 눈을 뜨고 귀를 열면 보일 것이에요. 구제, 교육, 그리고 복음 전파에 대해서 더 보이죠. 여러분에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뜻깊은 시간에 미래를 바라보고 싶어요. 그것은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영국에서 시작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혜택을 누리는 것, 이걸 기본권이죠. 그래서 NCM은 OK 마그나 카르타.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권리가 있다. 사람마다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누구나 복음을 들을 권리가 있다.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구원이 이른다. 세 번째, 사람은 누구나 건강을 얻을 권리가 있다. 그래야 맡긴 일을 넉넉히 인간답게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누구나 생존할 권리, 적어도 굶주려서 영양실조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 권리가 있다. 이걸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권리가 있다면 우리 NCM에는 OK 사역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NCM은 OK 의무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기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간의 기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NCM에는 가난하여 인간의 기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래서 모든 NC들의 의무사항, 첫째, 우리는 교육사역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를 운영하는 이유도 바로 이거 우리의 의무니까, 다시 한번 책임이니까. 두 번째, 우리는 복음 전파할 의무가 있습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세 번째, 우리는 의료사역 또는 보건위생 사역을 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 책임이죠. 네 번째, 우리는 구제 사역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권리가 아니라 모두가 권리를 주장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응답할 우리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무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압박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한없는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그래서 그냥 임시로 NC들의 OK 사역자들의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제가 늘 부르는 찬양이죠.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나에게 생명 주셨죠. 찢긴 마음과 내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겠어요. 노래를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사랑으로 응답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앞으로도 봐야 할, 돌봐야 될 많은 식구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니 영광이요, 특권이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 주신 받은 큰 은혜입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나가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